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빚은 모두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내 죄로 인해서 들어가던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 가지고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멘. 오전에 이어서 이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모르는 거 알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과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곁에 계심을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또 위험한 자리에 마지막 위기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길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으로 내 연약함에 대해서 또 내 부족함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뭐하는 기도를 드려라? 뭐하는 기도를 드려라? 오전에 했잖아. 탄식하는 기도를 드려라. 아이고, 불과 1시간,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다 잊어먹었어. 큰일 났어. 아, 깜빡이들을 타고 다 달고 다녀가고 깜빡깜빡 해갖고 내가 살겠어. 탄식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주님, 저의 나약함을
내 자아에 이 자고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자만의 마음들이 없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 나의 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경제 발전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한테 간구드리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무릎으로 다가설 때 하나님은요 믿고 구한 것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기도드려야 돼요.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기도드리는 것이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드릴 때 모든 걸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뭐부터 다 없애야 된다? 미움, 증오, 판단, 심판, 정죄, 그리고 아담의 원죄인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원죄의 질성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가장 나약한 자로 등장해서 가장 높은 자로 만민이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수도 없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보면요 다 약한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높게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모세를 바라보면요 모세도 그래요. 바로 궁궐 앞에 가장 나약한 모세라고 하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어린 아기가 등장을 해요.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보호를 받고 또 믿음의 신앙의 훈련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자로 세워짐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또 나약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 앞에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청년이 섭니다. 전쟁터에 가서 적장과 마주 싸우려면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군인이 가져야 될 무기는 전혀 없어요. 칼을 갖든지 활을 갖든지 창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간 건 뭐예요? 요만한 돌 5개, 물맷돌에 돌멩이 5개만 가지고 가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게 과연 게임이 되겠냐고요. 구척이나 되는 거의 3m에 가까운 그러한 거구하고 이제 한 1m 한 그때 당시에 키가 어른 키가 150에 키 큰 사람이 160이에요. 그때 당시에 키 전체적인 평균 키를 보면 그러니까 사람의 보통 2배만 한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반만한 사람하고 같이 싸우는데 그 사람은 완전 무장하고 군복에 철갑옷까지 입고 칼도 엄청나게 큰 칼 가지고 그러고 나왔는데 돌멩이 5개 가지고 가서 싸운다는 게 그 게임이 되겠냐고. 네, 다윗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곧 그의 능력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만이라는 이 바빌론 나라의 어마어마한 총리 앞에 기껏해야 성문 문지기 모르드기가 등장을 하죠. 이 총리와 성문 문지기 서로 싸우면 게임이 될까요? 전혀 게임이 안 돼요. 이렇게 성경의 큰 인물들의 본질을 보면 너무 나약한 그러한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약에 와서 대표적인 가장 나약한 자의 등장은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 땅 위에 나사렛 예수가 목수의 아들 가장 나약한 자로 등장을 합니다. 아무것도 어떤 힘의 논리적 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집 짓고 나무 깎고 자르고 그러한 자리에 섰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일을 시작할 때 그가 엄청난 힘을 나타내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또한 약한 자로 등장을 해요. 그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누가 이길까요? 그의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약한 자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로 변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겠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곳에서도 어떠한 위치 어떠한 모양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고 어떤 환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의 보호를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 종살이 하면서 그만큼 학대받고 그만큼 고난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번식하고 창성하는 축복이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또 내가 가장 힘든 그 어려운 자리에서 내가 고난과 역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의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 충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법도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 법이라도 바꾸면서까지 내 새끼를 살리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고 이렇게 할수록 이렇게 점점점 구박하고 핍박할수록 더 번식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모아놓고 어려운 자리에 궁지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더 필요 이상의 더 충분한 조건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란이 오히려 발전의 발돋움이 되고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러시아 문학가 가운데 드르게네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드르게네트 작품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젊은 청년이 공주를 사랑하게 돼요. 근데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공주와 이 거지의 사랑이나 마찬가지죠. 그가 서로가 너무 사랑했지만 결국에 결혼을 못해요. 왜? 신분세 제도 때문에 집에서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 사랑하는 연인에게 공주에게 반지를 선물해 줄 계획을 가져. 이 반지는 아주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반지에다 뭘 새겼느냐? 이집트의 스핑크스를 반지에 새겨줬어요. 여러분 스핑크스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냥 뭐 이상하게 생긴 뭐 사자같이 생긴 사람같이 생긴 동물같이 생긴 그런 것만 생각하죠. 스핑크스의 의미는 스핑크스 하면 여러 얼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여러 얼굴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곧 그 자체가 수수께끼예요. 저희 스핑크스는 원래 이 수수께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못 풀면 그 안에서 다 죽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스핑크스는 수수께끼예요. 인생이란 뭐냐? 바로 수수께끼란 것을 의미를 닮아서 반지에다가 스핑크스를 새겨줬어요. 이 사랑을 풀 수 없는 인생의 앞날에 그 모든 힘을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는 없고 불안하고 괴롭고 무슨 얼굴인지 모르는 이러한 삶을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공주에게 먼저로 표시를 했던 거죠. 이렇게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닮아서 반지의 세계 공주에게 보내줬어요. 그런데 공주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스핑크스의 반지를 받고 그 반지의 스핑크스를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십자가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 반지를 다시 청년에게 보내줍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당신은 나에게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보냈지만 예수를 믿는 나는 그 모든 수수께끼의 답을 이미 얻었다라는 거죠.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어디를 갈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 절망과 실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이 고통과 절망을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이미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서 어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와서 이 땅에 와서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없는 삶은 우리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자신의 인생의 수수께끼가 다 풀어졌다는 거죠.
인생은 정확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 살다가 하늘로 다시 승천해서 올라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이러한 미래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절망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떠한 불행과 낙심 안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다 도와주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너는 그 성령과 동행하고 천국에 와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한번 합시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스핑크스의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 가운데서 인생을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주님이 도와주신 그곳에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우리는 그 안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속에는요 늘 내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쳐요. 즐거움이 흘러넘쳐요. 세상의 이 자연을 바라봐도요 그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흘러넘쳐요. 과거에는 가을에 그 낙엽 떨어진 앙상한 가지 보면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 나무조차 아름답게 보이고 또 내년에 새싹이 올라와 풍성한 여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구약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 또한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특별히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부족함이 없이 채워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부족함이 없는 솔로몬요 이 세상 것에 있는 것에 행복을 얻으려고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1000여 명의 후처를 두고 1000개 이상의 그 우상의 제단을 쌓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된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다. 전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지은 것이 뭐냐?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말씀 보면요 사랑의 꿀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죠? 내가 나를 위해서 참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심고 여러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고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주기를 위해서 못도 연못도 팠고 노비도 사기도 했고 집에서 내기도 했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고 은근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더 나아가서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 위에 본즉 내 손을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 왕은요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왕국에서 먹는 몇만 명이 먹는 그릇들도 은그릇이 하나도 없이 100% 다
금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의 모든 집기는 다 금이요. 은도 없어요. 금그릇으로 다 돼 있어요. 너무너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온 세계 진귀한 보물을 갖다 연못을 파고 각종 과목, 식물, 물고기 다 가져다가 그 성전, 솔로몬 성전 자체를 꾸며놨어요. 얼마나 이쁘게요. 얼마나 멋있게 잘 해놨게요. 그리고 그는 처와 첩들을 무수히 많이 두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같은 저자지만 솔로몬 아가서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나와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모든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아가서에 기록을 해놨어요. 오늘 주님이 계신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4장 15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산에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들어가서 마음껏 따먹고 즐기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동산의 샘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우물이고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냇가와 같다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당신이 있으니까 북풍아 불어봐라, 남풍아 불어봐라,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나는 당신과 함께 저 동산에 들어가서 과일 먹기를 원한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가 됐을 때, 즉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쉽고 편안한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더 많다. 왜? 이 세상에 사는 법은 쉽게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정도 없고 그러한 교회도 없어요. 어떤 분은 이 교회에 가서 문제가 있으니까 저 교회로 가고, 또 저 교회에 가다가 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또 다른 교회로 가는데, 그분은 쉽게 말하면 어떤 교회 찾아다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교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 본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거기 가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 집 가도 문제, 저 집 가도 문제, 어디를 가도 문제를 늘 끌어안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그 모습이요. 옛날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작은 돌멩이 피하려다가 도망가다 보면 뭘 만난다? 바위돌 만난다. 제가 동남아 쪽은 거의 뭐 다 가봤는데, 동남아 가서 살려고 그러면 난 못 살 것 같아. 너무 더워서. 더울 때는요 막 40도 45도까지 올라가. 최고 떨어지는 게 15도 16도거든요 한겨울이요. 그래서 거기는 영상 20도만 내려가면 파카 꺼내 입어요.
웃을 일 아니에요. 보통 그들 몸이 30도 40도의 단련이 딱 체질이화되어 있는데 거기서 20도만 내려가 봐요. 찬바람 쌩쌩 부는 거예요. 그 뭐 동남아 거기 더운 나라라고 파카 뭐 오바 필요 없다 그러지. 아니요, 거기가 더 잘 입어. 거기는요 조금만 날씨 좋고 비 오고 선선해지면 바로 파카 꺼내 입어요. 근데 15도 16도 돼봐 우리나라 영하 15도 20도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입을 수밖에 없어요. 또 뭐 알래스카가 좋다고 가보면요, 알래스카도 너무 추워. 알래스카 그쪽에 겨울이 몇 개월인지 아세요? 10여 개월 중에 9개월이 겨울이에요. 3개월만 반짝, 그것도 뭐 아주 더운 날씨 아니에요. 섭씨 20도 이하예요. 근데 그때 되면 그 사람도 또 덥다 그래. 동남아 쪽엔 그 정도 되면 춥다 그러는데 알래스카 사람은요 영상만 넘어오면 덥다 그래. 왜? 영하 40도 50도에 있던 사람들이 영상으로 넘어오니까 얼마나 날씨가 선선하고 더웠겠어. 그래서 3개월은 그렇게 살고 9개월은 추위와 싸우는 거예요. 저 소련 같은 데 시베리아도 보통 그 사람들이 보드카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보통 영하 40도 45도예요 기본이. 밖에다 물 뿌리면 바로 얼을 정도 되는 그러한 온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이기기 위해서 독한 술을 마셔서 몸의 체온을 올리느라고 마시는 술이 보드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세상에 다 돌아다녀 봐요. 뭐 세상에 뭐 여기저기 우리 저 강남희 권사님 전 세계 안 돌아다녀 오지 거의 다 다녀봤지. 근데 저는 다니다 뭐 멋있다 어쨌다 했는데 살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데 없어요. 경치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데 없어요. 전 세계 경치가 여기 우리나라 다 있어요. 저 남해안, 제주도, 뭐 이쪽 동해안, 해안도로 쫙 찾아가다 보면 그쪽에 딱 그림 같은 데가 다 전 세계 모습이 다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매드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가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고,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면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도와주시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도와주시고 또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 간절함을 갖는 기도도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선한 일 할 때 항상 그 선한 일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또 나가서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자의 사명 감당할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나의 그 부족한 면을 다 채워주고 그 채워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도 도와주세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도와주시고 자녀도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요 기억나지 않는 거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한 거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들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순간에도 또 성령님은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술하면 그 회복을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통과 또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머니 같은 그 심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부 하나님은요, 아버지 같은 심성이에요. 그래서 맺고 끊는 게 확실하고 화도 잘 내요. 그래갖고 한 번 화나면 무섭게 내리쳐요. 그게 구약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으면서도 우리를 다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품어주고 세워주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 예수님도 중간쯤 화를 내도 성령님은 화를 거의 안 내세요. 늘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감당치 못할 일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도록 모든 일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그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넉넉히 모든 일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쉽고 편안한 일만 승리하는 줄 아는데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우리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48살에 느닷없이 하나님이 불러서 선교사로 가요. 그리고 2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70이 되셨는데 그분이 가는 것이 에티오피아, 네팔, 방글라데시 아주 오지로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큰 병원을 하고 잘 살다가 그곳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여러분들도 뭐 동남아 쪽에 가봐서 알겠지만 문명이 뒤떨어질수록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몰라요. 씻지도 않고 씻지도 않는 게 아니라 못 씻는 거죠. 물이 없어서. 또 쓰레기는 아무데나 다 방치해. 뭐 조금만 저 개울가만 있으면 그것은 다 시궁창이에요. 냄새가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 근데 거기다가 집 짓고 살아 또 그 물 위에다가. 그리고 화장실은 바로 그 밑에 물이요. 없어. 그냥 쌈문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밑에 집은 또 그 냄새 맡고 사는 거고. 그런데요,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오히려 그 냄새가 향기롭대. 시골의 냄새가 너무 좋대요. 그게 사람의 코로 가능하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응? 여기 인상 쓰는 사람들 거기 가서 일주일, 한 이틀, 3일도 못 견뎌요. 다 돌아봐.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냄새가 전혀 안 나는데 오히려 향기롭대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선교를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또 한 분은요, 연세대학교에서 졸업하고 한영고등학교에서 국어선생으로 있다가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이분은 가장 힘든 곳 아마존강 밀림 제일 깊은 곳에 자원해서 그곳으로 갔어요. 얼마나 뭐냐면 상파울로에서요 리오자이네로까지 비행기로 1시간 하고 리오데자이네로에서 아마존강에 있는 밀림이 있는 그곳까지 비행장이 하나 있는데 마누스라는 곳까지 비행기로 5시간 동안 날아가요.
한 나라가 이만큼 큰 거죠. 아마존 그 땅덩어리가. 여기는 문명이 없어요. 경비행기도 국가에서 주는 비행기가 아니에요.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사가 몇천 명이 정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공수하려고 사용하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곳에 가서 넉 달 동안 이분들의 언어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라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단어도 만들어서 가르쳐 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감사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마나우스로 돌아와서 다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또 그 기본 자료를 만들어 놓고 다시 들어가서 또 가르치고 또 와서 정리하고 전기불도 없는데 어떻게 지내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의 빛이 모든 걸 해결해 주더라라는 고백했어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을 사랑하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빛나고 그 삶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가서의 기쁨과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옆에 계시는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드리세요. 성령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내 생각, 내 뜻, 내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 모든 걸 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도움받는 걸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슨 의지가 약하거나 무슨 정신적으로 약해서 도움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 드리는 분이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신앙이 굳건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항상 평안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에요.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자세요. 그보다는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강한 신앙을 달라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이 모든 연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삶의 방식과 태도도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제일 먼저 변해야 되는 게 뭐가 변해야 된다? 말과 행동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저렇게 변했네. 과거에 이랬던데 이 사람이 이러한 모습이 전혀 없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 증거자의 삶으로 바꾸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가장 기준점이 뭐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를 드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제 달려가길 다 가고 난 후에 우리가 기다리는 거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와 확신 속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시간 내 삶이 혼란 속에 놓였고 또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프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 믿음 속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뭐냐? 바로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 내 고집, 자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뭐든지 물어보시고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더 큰 믿음의 영적인 권세 안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는 담대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매일 저들에게 복음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성령의 삼정보 막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빠르고 덮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